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탄 크리스마스가 해석된 것 같아요. 기분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이제 갈수록 이렇게 점차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귀신 문화가 더 그냥 펑펑 그냥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다윗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의 말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그 자손들에게 했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습니다. 부르면서 너는 명령, 계명이죠. 명령을 너는 잘 지켜라. 그리고 이 명령을 받고 행함으로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람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 말씀으로 무장하라. 따라 말씀 무장.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험하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해서 전 세계가 급변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666을 향해서 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바코드로 딱 이제 찍지 않으면은 식당이고 은행이고 이제는 어디를 통과가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지금 보입니까? 오작동도 나고 조금 미비된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뭐예요? 더 진화가 되겠죠. 결국은 요한계시록 말하는 오른손에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공항을 통과할 수 없고 이제는 어디를 큰 시청이나 구청이나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리고 정문 하나만 병원 탁 정문 하나만 해놓고 거기서 이제 몇 사람 지켜가지고 바코드에 QR에 이제는 예방접종 2차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온도 36점 몇 도가 나왔을 때 딱 통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앞으로는 더 발전하겠죠. 중국은 13억 인구를 바로 얼굴 인식에 통제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본문 3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마음판이란 말은 내부, 마음, 정신, 의지라는 말인 거죠. 시편 19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면은 뭐가 오느냐? 바울 목사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질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항상 넘치면 여러분 질병도 떠나간다 하잖아요. 질병도 떠나가요. 감사하고 마음에 항상 기쁨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과 바로 마음의 묵상이 마음에 품는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면은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믿음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판에 탁 새길 때 바로 주님 앞에 연락이 상달된다는 말이에요. 상달. 연락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0편 4편에 4절에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은 이제 11시 성탄 예배로 드리고 또 다음 이제 모레는 또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날 보내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영시 예배 2022년 새해를 또 맞이하는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한 주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하루가 이렇게 빨리빨리 간지 모르겠어. 엊그저께 영시예배 들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현수 막 보면 무슨 어디서 이제 못 맞이한다 이렇게 합다만 태양이 뭐 우리에게 뭐 태양 맞이한다. 행주산에서 태양 맞이를 한다. 현수막에 전도하다 보니까 쫙 걸려있던 말. 그만큼 세월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시간에 척척척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편 32편 11절에도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데들은 다 즐거워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말씀에 탁 임하면 기쁨이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임재하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탁 임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영은 온유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멀리 보내버리는 영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따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1절에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목에 걸라. 이게 바로 잠언서의 기자요 성경을 기록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에베소 6장에 바로 성령의 검을 딱 오른손에 쥐고 방패를 왼쪽에 쥐고 그 다음에 성령의 투구를 뒤집어 쓰고 우의 흉보를 탁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신발을 딱 찼을 때 이거 완전 무장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때 사탄마귀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이 홍길동한테는 접근했다가는 잘못하면 성령의 검으로 맞겠구나.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적군도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한 해 며칠 남은 것 결산 정리 잘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언서 7장 3절에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도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판에 두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자들이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들. 말씀으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며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든지 뚫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읽고 듣고 그들이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없는 구약의 말씀을 무장하고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최고의 축복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 입으로 내가 시인할 때 따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성령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그걸 시인할 때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게 로마서 10장 10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꿈과 환상은 여러분 불확실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확실한 말,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정성이 하면 이 성경을 덮어놓고 맨날 누가 꿈 봤다, 환상 봤다, 그걸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면 거짓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에스겔에게 저희들이 나에게 애언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애언하는데 다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그들에게 애언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 가짜 애언하고 있다는 가짜 애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환상을 받았다. 내가 뭘 받았다. 자기의 마음에 우러난 것을 거짓으로 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우러난 애언을 한 자나 그 마음에 우러난 거짓 애언을 받는 백성이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 좀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품고 있느냐.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인가요? 병아리가 나와. 그러니까 닭이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알은 며칠 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 새끼가 나와. 무엇을 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 말씀을 품느냐, 마귀의 말을 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느냐, 그대로 뭘로 나와?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바로 2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이하 그 자손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마음을 너희가 무엇을 품을 것이냐. 마음판에 새기라. 즉 말씀을 무장으로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탁 무장. 마음에 뭘 품냐? 찬양을 품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 기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나오고, 마음에 기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나오고, 마음에 찬양을 품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 찬양을 품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 기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나오고, 마음에 찬양을 품고 있으면 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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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란을 많이 당해. 핍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요한을 그냥 놔두지 않아?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품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120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태해가지고 나을까봐 겁먹어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핍박을 한 사람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저걸 죽이려고 작전 특공대 40명이 금식하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 하면서 특공대 40명들 쫓아다닌 거예요. 그 40명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왜? 마귀의 씨를 받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하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에서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자들을 그냥 상급 주기 위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따라다니지 아주 바울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쫙 하면서 십자가 예수를 딱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스데반을 따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핍박해. 어디 가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가만히 놔둬. 예수 믿고 천국합시다.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의 마음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쳐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품어야 돼. 그래야 나온다니까. 닭이 여러분 알을 5개 품으면 5마리 나와 새끼가. 메추라기를 품으면 닭이 똑같은 어미 닭이 메추라기를 품으면 메추라기를 새끼가 나온다니까. 무엇을 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품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씨, 하씨, 박씨, 김씨, 씨를 봐서 애를 낳지만 우리 자손도 낳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권능 목사님 일본 순사기 잡혀가지고 딸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나온다. 너는 어떻게 머리를 때려도 예수 천국, 옆구리를 쳐도 예수 천국, 하체를 때려도 예수 천국.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돼서 갑니다. 만지면 예수 천국 나온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천국으로 무장해버린 거예요. 아주. 만지면 예수 천국. 그분 책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반지하에서 밥을 먹다가 삼겹살 먹다가 상추 싸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냥 상추를 싸가지고 삼겹살을 싸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씻고 있는데 이 창문 쪽으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 천국 하니까 그 입에 있는 거 다 튀어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다 이마에 다 묻혔다 하잖아요. 왜? 그분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야. 예수. 깡패가 변해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아주 전도자로 된 거예요. 전도자. 할렐루야. 왜? 마음에 예수님을 탁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신부장이에요. 신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키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무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오늘 본문 6절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 콜, 모두, 전체, 완전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오늘 신문 보니까 이석기도 석방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되고, 이명박 대통령 석방 안 된 것 같더만. 그러니까 정치랑은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막 30몇 년 때렸잖아요. 그런데 5년 되나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치 대통령의 특별 사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냥 그분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사면되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병원에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치료 중이라 합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정치 보복인지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은 아시고 판사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대통령만 청와대만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 안 좋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박 대통령도 따당 맞고, 그죠? 아유 참. 또 대통령이 자살을 하질 않나? 또 감옥을 가질 않나? 우리나라 대통령 보게 되면 참 파란만장하게 그냥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주 유배를 가질 않나? 유배잖아, 유배. 죽을 때까지 너는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죽냐? 그러면서 난리치고. 또 이번 대통령도 내려오면 이제 한 몇 달 남았나요? 한 서너 달 남았나요? 내려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유, 우리나라 참 정치가. 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되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기도에는 50%는 응답이 안 내. 한 분은 석방됐으니까. 한 분 또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거야. 야, 저 종 하나 사봤더니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이것을 주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요셉을 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할 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종 하나 사왔는데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주인은 보디발인가? 이 사람 하나님 몰라.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야, 저가 뭘 믿지? 하나님 믿지? 그런데 보디발 맞나요? 어? 생각이 안 나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주환 목사를 보니까 야,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왜? 저 이주환 목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좋은 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차량 정도는 내년 9월달에 만 2년이지만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끈질기게 한 사람 없어. 전철전도, 버스전도, 역전도 같은 것은 42년인가 했어, 내가. 42년. 옥중 성교, 감옥 설교, 전도. 이런 것은 한 42, 3년인가 했어. 길거리 전도, 시장통, 어디서든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과연 있을까, 얼마나. 목사님도 어떤 분이야. 전화 가지고 목사님 하늘나라 상급 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 일은 아무나 못하죠. 지난 내가 화요일 날도 여기 세계 구를 다
전도하고, 강화문, 청와대, 그 다음에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 어디 쭉 부평역 쭉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밥 먹고 이제 도시락 싸서 먹고 이제 까먹고 이제 도시락 맛있어요. 도시락 차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딱 먹고 오면은 한 7시간, 8시간 돼. 어제는 여기서 또 서구청, 동구청 돌고 저기 계산동에서 부평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주안역으로 해서 동인천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저기 얼무도에서 도시락 까먹고 화장실 갔다 여기 또 오니까 한 7시간 걸리죠. 7시간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게 보니까 보통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간증 하나 할까요? 내가 오늘 차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 재정 부기가 마이너스야. 돈이 없어. 그런데 전서가 명지병원 신방하는데 누구의 박순자 집사 또 박기남 집사 교통사고로 이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막 들어가려고 주임도를 깜빡 켜니까 전화가 따라왔어. 목사님, 왜? 십자가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다가 이제 왔죠. 십자가가 딱 보니까 넘어진 가가 아니야. 저쪽 빌라로 넘어졌으면 우리 교회 다 물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로 넘어졌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간증이 하나에 나 혼자 한 간증. 십자가를 여러분이 헌금을 다 하셔가지고 십자가 세우고 딱 300만 원 남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어떤 일에서 쓰지 마라. 내가 봉고를 살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 300만 원 남은 걸 딱 이렇게 비치냈어. 그런데 또 천장모님이 또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왜 넘어졌을까? 그러지 나는 왜 십자가 하나님 넘어지겠습니까? 태풍 불어. 나는 그러지 않아. 십자가를 넘어진 이유는 십자가 바람으로 넘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았어. 보니까 왜냐 이제 나는 빌라로 넘어졌을까 봐 금방 막 쫓아왔지. 그런데 우리 교회로 싹 넘어져가지고 남들에겐 피해가 없었어. 그런데 또 천장로님이 뒤에서 또 차가 박치겠다는 거야. 얼마 있으니까 또 박 장로님이 또 사고 났다는 거야. 왜 이럴까? 기도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날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사고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이 합의 본 것을 차량 헌금으로 다 낸 거야. 또 천 장로님도 합의 본 것을 100얼마를 다 차량 헌금으로 또 내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장로님 차를 타고 또 이제 이렇게 사고 나는데 우리 집사람도 차량 사고 난 걸 다 낸 거야. 그래가지고 1000몇 얼마가 딱 돼가지고 차를 사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전국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 혼자 이제 이렇게 우리 한 사람들 이렇게 쫙 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나씩 잘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순자 집사님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식당을 딱 주는 거야. 식당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웠어 아주. 그런데 하여튼 줬어. 그런데 잘 돼. 또 도은이가 또 학교 가는데 가운데 학교 갈 것이냐 국민대 갈 것이냐 오늘 가봤더니 두 군데 다 합격했다. 그래서 국민대 가다 그냥 국민대 가겠다는 거야. 거기서 도은이에게 또 소나타를 또 하나님이 새 걸로 살 수 있게끔 해줘. 강윤희 성도도 새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김조희 집사님도 차를 샀어. 그 뒤로. 그 다음에 또 천장문 장막을 이렇게 또 사게 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상현 권찰도 차량 헌금으로 그때 100얼마인가 내가 알기로는 했어. 그러더니 카니발을 또 새 걸로 하나님이 또 사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또 천장로님 또 가게를 또 이렇게 한 300 몇 그릇 된 것을 또 이렇게 계약할 수 있게끔 오늘 또 내일 이사한다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 재정이 그동안 일산교회 와서 일산 한 20몇 년 동안 왔는데 계속 마이너스. 나 사례비 못 받았어. 그런데 올해 몇백만 원 결산 플러스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천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천장로님 지금 300 몇 그릇이야, 지금. 그러면 또 공식당에 100 몇 그릇이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한 450 그릇 정도 돼요. 그것을 지금 계약했어. 그런데 사람들이랑 참 신통방통해. 뭐이든 나보다 아파트가 적은 걸 계약하고 가면 괜찮아요. 또 나보다 땅을 또 적은 걸 사면 아무 소리 안 해. 차도 나보다 좀 적은 거 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보다 큰 사업을, 나보다 또 땅을 더 막 큰 것, 나보다 또 뭐 장막을 큰 거 사면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꼭 부정적인 단어를 써요. 10명 중에 8명 그래요. 우리 천장님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이런데 이렇게 큰 걸 가게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또 나이도 있으신, 연세랑 나이 똑같나? 연세도 있고 또 건강도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그래. 꼭 와서 초를 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걸 성경으로 또 이끌어 가봅시다. 성경을 이끌어 가면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명씩 착출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 40일 동안 갔다 왔어. 40일 동안 갔다 와서 12명이 보고를 먼저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는데 그냥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성려받을 것 만나를 통해 메추라를 통해 생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마저 그 가니까 적과 꿀이 흘러. 마저 맞기는. 그런데 성벽이 막 어마어마하고 그 아락 자손들이 있는 네피림 족속 아닙니까? 키가 막 한 3m가 되고 거기에 가보니까 그냥 포도송 우리가 메고 왔잖아. 한 송이가 둘이 메고 낑낑하고 메고 왔어. 그런데 거기는 고목나무에 우르는 개미입니다. 악평을 해버린 거예요. 8명이. 10명이. 12명 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부터 3,5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에요. 그게 맞아. 기도를 딱 하고 딱 최종적으로 이 일을 딱 결정했을 때 여기서 크게 나는 두 종류가 나와요. 아, 괜찮다. 그런데 아이고 그거 어려워. 우리 천장님 이거 했는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막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장로님 연세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이거 어떻게 아니 밥그릇 수가 지금 450개 되는데 뭐 안 돼. 나는 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 하면은 500그릇 이상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야. 아가지고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 낙담하고 그럴까. 맞아. 건강이 안 좋은데. 지금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안 좋은데 배달 손님이 홀 손님은 더 많은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뭐 한다고 하면 딱 제일 먼저 뛰어가봐. 장로님 하세요 벌써. 주차장도 크지. 홀도 있지. 보니까 막 설거지가 막 산더미로 쌓여있지. 6사람이 일한 것 같아. 앞으로. 그 어떤 또 사람은 또 와가지고 또 아이고 안 된다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권사님 그 계약을 잘못했는가. 나한테 와서 중등부가 다 나와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해요. 나만 긍정하라고 그래. 나만.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이 좀 모자랐네. 다 하나님이 해잖아요. 사이가 장모님 걱정 말고 돈 내가 다 해드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한 줄 아멘 하고 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 아니 다 됐는데 건강 지금 안 좋아가지고 뭐 병원에 좀 누워있는가? 내가 그랬어요. 주방장 뭐 300 얼마 준다 하던가? 350. 주방장 350 주고 음식 다 만들고 놔두고
또 그저께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성단 받기로 원합니다. 제가 가봅시다. 뭐가 큰일 났어요? 나는 딱 틀이 잡혔어. 하나님이 다 이래가 돈도 다 해결시켜줬고 이사할 수 있게 계약 중도금 다 넘어갔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 된다. 이게 확신이 왔네. 큰일 났던 거야. 뭐가 큰일 났어? 배달할 사람이 문자가 왔는데 못하겠다고 그냥 문자 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해요. 아이고, 그래도 내일 신문에 내든지 하고 또 인맥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봐요. 하나님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보내줘. 나는 그 사고야. 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거고. 왜? 이미 모든 거 하나님 주셨는데. 아멘? 그리고 가요. 내가 축복도 해줬어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이 배달을 잘한대. 그 사람이요, 오기로 했어요. 얼굴 좀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뭐 얼마 더 준다고 그러더만. 그 말이 다 되는데 뭐 이렇게 걱정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제 알았어요. 행복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절대 누구한테 뭐 잘 돼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큰 걸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부정적인 단어 쓰지 마라. 기도하고, 돈도 다 됐고, 이사만 가서 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옆에서 막 와가지고 툭 주고, 그거 안 됩니다. 뭘 안 돼. 자기보다 가게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하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아이고, 잘 하세요. 가세요. 그러지. 사람들, 하여튼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돈이 그냥 밭산지 논이산지 사면 배가 아파. 하여튼. 우리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해주시고, 잘 될 겁니다. 나는 사상이 있어. 그분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천 열매를 들고, 식당 안 된다면 식당 6군데가 했어, 지금. 6군데. 20년 동안 식당 했어. 아무나 저거 못해.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450그릇을 아무나 생퉁이 같은 사람 맡겨놓으면 하나요? 못하지. 20년의 노하우가 있고, 그분은 안 된 데만 가가지고 다 막 300그릇, 350그릇 만들었잖아요. 장로님, 몇 그릇 나오는데 이게? 100 몇 그릇 반타작에 50그릇 내지 70그릇만 보고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난식장 했잖아요. 그 주택가에 식당 자리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한 400그릇 했잖아요. 또 이거 고흥식당 해가지고 또 안 된 것도. 그걸 인수해가지고 몇 그릇 나오는데 한 평 몇 그릇 나오고 그래요? 한 70그릇 생각하고 하세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지 150그릇 놓고 기도하지 200그릇 놓고 기도하지 250그릇 놓고 300그릇. 그래서 370, 한 400그릇 됐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그냥 갖다 대가지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안 된다는 소리하고 막 건강도 안 좋다. 지금 코로나가 못 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흥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는 어디가 절대 내가 교회 살 때도 그랬잖아요.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람도 저희 상가에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 친구가 그러대요. 명언 중에 명언을 한 거야. 이 목사가 상가를 원하면 하나님 상가 줄 것이고 땅을 준다면 땅을 구하면 땅을 준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나는 그래서 상가 구하지 않았어. 땅을 구했지. 그래 260평 땅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말. 닭이 병아리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니까. 오리알 품으면 오리알 나오고 메추리알 품으면 메추리알 나온다. 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뜻하지 않게 그 집도 살 수 있게끔 그냥 몰아붙이고 땅도 살 수 있게끔 몰아붙이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딱딱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좀 실언은 있지만 우리 시찬이 집사도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내 집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사는 아파트 딱 들어가 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정리합시다. 14장 29절에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준다고 했어요.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늘 여러분께서 다들 놀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의종들을 통해 성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해가 되기 전에 또한 새해 하나님 영시 예배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일 또한 우리가 성탄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 모든 성도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마다 항상 우리 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의 자손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